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57번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농부들이 각기 다들 생각을 품고서 씨를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빚을 갚을 계획이었고, 또 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랐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선물을 가져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이 노동한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질투심이 많은 이웃을 안달하게 하기를 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게으르다는 책망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들의 이름은 금식, 철야, 구제, 봉사 등이었습니다. 구제는 우리말로는 말하자면 자선이에요. 자선.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자신이 품고 있는 동기를, 여기에 동기라기보다 여기는 의도예요. 지향 또는 의도를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미사를 봉헌할 때도 지향이 있죠? 우리의 지향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즉 여기에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들의 행동, 여기 보면 57번에 똑같은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보았는데, 각자가 특별한 의도를,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향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신앙인의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향. 또는 의도. 겉으로 내가 뭐를 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의도로 한 거야. 근데 네가 오해를 했지. 그렇죠? 모든 우리들의 행동 속에 의도가 들어있어요. 지향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크고 작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지향이 우리들에게, 정말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우리들의 행동 속에 이미 거기에 시작과 끝이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목적이 지향이에요. 말하자면 의도예요. 우리들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내가 지금 왜 여기를 가고 있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 행동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만들었는지 소름 끼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인간이 하는 그 조그마한 행동, 그 생각, 그 모든 결정에 하나하나의 모든 이미 이유가, 알파가 여기 들어있고요, 알파가 들어있고 오메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놀랍죠?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남들이 보면은, 겉으로 보면 좋은 행동인 것 같은데, 의도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이 더 자기를 시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의도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거예요?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적일까요?
거기에는 여기에 의도에 뭐가 들어있어요? 벌써 뭐가 있어요? 세속적인 이유가 있죠? 세속적인 이유. 빚을 갚기 위해서, 뭐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에 자기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허영, 교만, 남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다 인간 하느님에게 바칠 몫이 아무것도 없죠. 이런 거는 오히려 여기는 악만이 있어요. 교만, 허영, 그죠? 질투, 시기, 너무나 소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너희가 더 이상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보는 걸 보면, 자, 이 끝에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 씨의 이름이 던져진 땅에 뿌린 이 씨앗의 이름이 여기 뭐냐면 단식. 내가 단식을, 내가 철야를, 내가 자선을, 내가 봉사를, 그와 같은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유, 사순절이 되었으니까 뭐 그냥 해야지. 이렇게 우리들이 하기 쉽다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창피하지 않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이 단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철야를 하든 자선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내가 이 모든 것 속에 이 하는 것 속에 이미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수도승의 그 신분에 대한 글들이 있는데, 한번 그 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면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의 먼 목표는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이지만, 직접적인 목표는, 가까운 목표는 마음의 순결이다. 마음의 순수함이다. 자, 여기에 관역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 관역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관역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들이 활을 쏘고 여기를 맞춰야 돼요. 내가 활을 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활을 여기다가 대고 여기다 활을 쏘는데 삐딱해져 가지고 내가 여기서 활을 쏩니다. 화살을 너무 이걸 작게 그려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화살을 쏘는데 이 먼 목표는 예수님이고 하느님이다. 이거를 텔로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텔로스. 이거를 가까운 목표를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깨끗함이다. 내가 예수님을, 하느님을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하느님을 향해서 그 목표를 내가 꿰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계속 빗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이미 여기서부터 마음의 순결이 이것이 깨끗함이 없는 사람은 이미 여기서부터 빗나가 있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목표에서 더욱더 멀어져요. 가면 갈수록 목표에서 더욱더 멀어요. 여기서는 요만한 거리 되지만 여기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자, 마음의 순결은 뭐냐면요, 마음의 순수함은 의도예요. 지향이에요. 내 지향이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그것은 이미 여기서부터가 이거서부터 잘못된 거야. 여기서부터 오염된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느님 나라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까운 목표를 이거를 뭐냐면 스코프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만원경을 텔레스코프스라고 그럽니다. 자, 너무나 놀라운다는 게요. 텔로스라는 말하고요. 스코프스 이 두 말이 합쳐진 겁니다. 먼 목표를 만원경으로는요. 먼데 있는 목표를요. 가까이 당겨서 눈앞에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하느님이 볼 때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이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이용현 신부님이 얘기할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원래 단어의 의미가 하마르티아 그리스어라고 물론 히브리어에서 왔겠죠? 죄라는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요. 본래 의미가 뭐냐? 죄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목표를 빗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마음이 깨끗함, 순수함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느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 끊임없이 마음이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 기름 부을 때 사무엘 예언자가 가서 큰아들을 보고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와 주님께서 뽑으시니까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죠? 그는 이미 내 눈을 벗어났다. 마음이 빗나간 겁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느님이 없어요. 그의 마음이 여기서부터 이미 자기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오염된 겁니다. 우리 문제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기가 아니면 안 돼. 큰일 나. 이건 정말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도와 이유, 내 행동에 신앙생활하는 나의 이유와 지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주성범을 보면 준주성범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준주성범에 우리가 하늘로 오르는 데는 두 날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두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에 하나는 심플이고요. 하나는 퓨어예요. 두 가지 여기서는 여기에 우리들이 날개가 두 날개가 있는데 여기에 두 날개가 여기처럼 이 두 날개처럼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함이요. 하나는 깨끗함이에요. 두 개가 다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보면 simplicity in his intention, 즉 단순한 지향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지향 뭐죠?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목표가 하나여야 돼요. 의도가. 또 하나는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뭘로 얘기했냐면 pure desire라 그랬어요. 심플 하나는 단순한 인텐션이고 지향이고 단순한 지향이고요. 하나는 순수한 깨끗한 갈망이다. 이 단순한 지향으로 여기를 계속 향하게 되는 거다. 목표를 제대로 향하게 되고 순수한 갈망으로 결국은 이것을 쟁취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걸 가는 겁니다. 이거를 흔들림 없이 이것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래서 이 순수한 갈망이 마음의 이 갈망이 결국은 목표를 맞추는 겁니다. Simple intention, pure desire 또는 pure
pure affection이라고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단순한 지향, 그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그분을 향해서 계속 화살을 쏘고 있는 영혼, 끊임없이 순수한 갈망을 그분에게 쏘고 있는 그 영혼이 바치는 제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그걸 모를까요? 헛된 곳에 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순수하지 않은 수많은 다른 것들과 섞인 그러한 갈망을 사랑을 가졌다고 해보세요. 그게 하느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 여러분, 그래서 하느님은 단지 우리의 입으로만 바치는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는 행동, 왜 우리들의 모든 행동 속에 의도가 들어있잖아요. 이미 이유가 들어있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주든 뭐를 하든 내가 어떤 거를 하든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마음이 뭘까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지향을, 단순한 지향을 가진 사람의 영혼이에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향기로운 영혼은,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내가 너무 성공해서 지위가 높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에? 세상이 전부인 마음으로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들도 사순절에 기도하고 단식, 자선, 선행 뭐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우리들의 이것을 하는 우리들 안에 이유와 목적을, 지향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58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온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는 실수로 개구리를 퍼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덕을 획득할 때는 그것을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악덕들이 그것과 뒤얽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탐식과 환대, 욕정과 사랑, 교활함과 분별, 악의와 신중, 이중성, 지체, 게으름, 완고함, 외고집, 불순종과 온유, 학습을 거부하는 것과 침묵, 낙담 및 게으름과 마음의 평정, 자만심과 기쁨, 게으름과 희망, 불쾌와 정죄와 사랑, 빈정거림과 순결, 친밀함과 겸손이 뒤엉킬 수 있습니다. 또 허영은 모든 덕의 종으로서 그 뒤를 따라옵니다. 자, 여기는 이게 다 짝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중간에서 이제 이게 없어졌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는 그냥 쉼표가 아니라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성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냐면 온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 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둘 다 하나씩 짝을 이룬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면, 물을 길어 올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물과 함께 개구리를, 그렇죠? 우리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물을 퍼올리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덕을 얻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악에 우리가 얽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에. 이게 imperceptibly 그랬어요. entwined 그랬어요. 알지 못하게 거기에 얽혀버리는 겁니다. 일례로 여기에 예를 들었습니다. 특히 수도승에게, 사막에 사는 수도자에게 더 이런 것이 있어요. 자, 탐식이 뭐와 엉켰냐면 환대와 엉켰습니다. 자, 무슨 소리일까요? 자기가 탐식을 경계해서 잘 지켜야 되는 수도자인데 때로는 손님이 왔다고, 야, 잘됐다, 신났다, 오늘은 시컷 먹자, 오늘 사순절인데 오늘 잘됐어, 오늘
오늘 이런 일이 축일이니까 손님을 내가 잘 해야지. 그래서 신나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 이웃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자기가 탐식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죠? 또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과 음란이 겹친다는 겁니다. 사랑과 음란이 얽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도 정말로 쉽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로 수동원에 있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모든 사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저기 너무나 젊은 자매님이 오는 거야. 가서 막 그죠? 너무너무 그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자기 음란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결과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식별을 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좋은 거가 나쁜 게 식별을 한다 그러면서 아이고 차가 젊은 여자에게 그러면 주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다가 나이가 든 사람은 주님 유혹해서 저를 이게 식별을 내세워서 아주 교활하게 자기의 목적을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쉽게 그렇죠. 우리가 살 타고 가는데 옆에 젊은 남자가 있어. 주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다. 옆에 할아버지가 있어. 냄새 나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이래. 할아버지 담배 냄새 나고 막걸리 냄새도 나고 막. 얼마든지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중성, 그 다음에 지체하는 거, 게으름, 그 다음에 반박, 그리고 악의, 그리고 불순종. 이 모든 것이 뭐와 연결됐느냐 여기에 온유함. 자, 온유함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온유함을 내세워서 자기가 열심히 마땅히 제대로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자꾸 온유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모든 일들을 느리게 말하자면 태만하게 하는 거예요. 온유함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악이다. 그 사람을 빨리 도와줘야 될 일인데 아니야 내가 좀 모든 거를 좀 온유하게 대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급한 사정을 잘 돌보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 온유함을 내세워서 뭘 그렇게 서둘러 그렇게 해. 천천히 해. 그러면서 불순종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온유함 속에 얼마든지 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온유함과 얽힐 수 있는, 그렇죠? 온유함을 내세워서 또는 사려 깊음을 내세워서 뭐예요? 사려 깊음을 내세워서 악의를 하는 거예요. 사려 깊음을 내세워서 계속 뜸을 들이고 그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거죠. 그렇죠? 식별을 내세워서 교활함으로, 그렇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침묵을 내세워서 여기 보면 뭐예요? 자기는 침묵해야 한다고 하면서 받아야 될 가르침을 거부하는 겁니다. 기쁨을 내세워서 기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기쁜 게 아니에요. 거짓 말하자면 기만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인돌렌스, 여기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너무 지나치게 엄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도 쉽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이라는 걸 내세워서 아주 심하게 남을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 낭망 그리고 태만, 침묵을 내세워서 고요함을 내세워서 말하자면 태만하게 하거나 낙담하는 겁니다. 거기서 침묵 속에 숨은 거죠. 제대로 된 침묵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처럼 내세웠는데 거기에는 뭐가 엉켜 있어요? 떫음이 신맛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떫은 사랑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말하자면 친해지거나 아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게는 뭐가 들어있어요? 선과 악이 뒤얽혀 있는 거죠. 모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것들은 말하자면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즉 오히려 양심을 둔화시키는 거죠. 양심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오히려 독의 역할을 하게 돼서 결국은 뭐냐면 선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허영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뒤에서 뭐가 따라오느냐? 허영이 결국 따라온다는 겁니다. 허영은 뭐죠? 결국은 자기를 중심이 자기입니다. 그러면 허영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그 다음에 교만이 따라오겠죠. 자, 58번. 이제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교묘하게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덕을 닦으려고 할 때 바오로 사도도 하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바로 옆에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악이 도사리고 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그렇게 선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때는 그런 유혹과 공격이 없는데 내가 선으로 가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유혹과 공격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59번. 잠시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요청을 응답하지 않는 듯이 보여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만일 한순간 모든 사람들이 무정념하게 된다면 주님은 당연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임을 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가 한순간에 완전히 정념에서 해방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정념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온 인류가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다 회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우리는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이 볼 때는 유익한 일이 아니다.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마다에게 유익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60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느님께 요구한 것이 즉시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청원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거나 합당하지 않거나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자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거나 태만하게 되거나 부주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느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여기에 모든 이유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그런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리고 자기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말하자면 제대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하면서 나머지를 이루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땅히 할 부분 안 하고 용서는 안 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허영으로 한다면 물론 될 일이 아니죠.
만일 그들이 이 하느님께서 주신 자기가 청한 거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자기가 기만되거나 그리고 마침내 태만하게 되거나 그렇다면 하느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다 이게 뭘까요? 자,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는 기도는 깨끗한 기도가 아니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61번 마귀들과 정념들은 얼마 동안 또는 완전히 영혼을 포기합니다. 포기한다는 것보다도요, 떠난다는 겁니다. 두고 떠나는 겁니다. 영혼을 두고 떠납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악마가 그 영혼에게 계속 영혼을 괴롭히고 영혼에게 고통을 주고 영혼을 유혹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유혹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그럴 수도 있고 완전히 떠날 수도 있는데 누구도 이유를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62번의 글을 읽어보면 더 이제 내용이 명확해질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신실한 사람들 혹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조차 단 하나의 정념을 제외한 모든 정념들이 자신에게서 사라진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정념이 압도적으로 악한 것이어서 다른 정념들을 대신하며 저주로 이어질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거는 신자들 또는 신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서조차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정념은 여기 그 동방교회에서 정의한 정념은 200가지가 넘어요. 그죠? 무슨 수많은 정념들이 있잖아요. 게으르고 주의가 산만하고 그렇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말을 막하고 불성실하고 수많은 정념들이 있었는데 어떤 때 그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 깨끗해진 것처럼 멀쩡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처럼 그런 정념들에게서 다 사라지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정념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정념은 뭐냐면 만약에 허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다른 모든 불성실한 악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는데 단 하나의 악이 남아있는데 가장 지독한 거예요. 그놈은 나머지 거를 다 차지하고도 남을 만큼.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게 악마의 전술이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하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방심하도록 만들어. 내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정말 좋아졌어.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가장 지독한 놈을 그 자리에다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념들은 다 없어졌지만 한 가지 정념이 너무 압도적으로 악한 것이었다. 여러분 그 지난번에도 제가 저기 할 때 그랬죠? 질투라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남을 헐뜯으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을 비방하면서. 악마도 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니까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한 거야.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살인 간음을 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단 한마디 말로 남들에게 말로 그를 퍼뜨리는 겁니다.
이게 비방이고 이게 질투고, 그렇죠? 시기고,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것이 신성모독과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들이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자, 63번. 정념들은 거룩한 불로 태워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것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모든 악한 충동들이 영혼에게서 물러가며 우리가 세상적인 습관들과 그의 흐름들을 통해 그것들을 다시 끌어들이지 않는 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여기 그냥 정념들을 불로 태운다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한 여기 보면요, 정념들의 스펜트 머티리얼이라고 했어요. 그 정념들이요, 내 안에 어떠한 육체에, 말하자면 성적인 내가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봐요. 음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요. 그럼 뭐를 사용할까요? 이 정념이 내 음란에 사로잡힌 영혼에 뭐를 사용할까요? 눈을 사용하겠죠? 또 뭐를 사용할까요? 손을 사용하겠죠? 몸을 사용하겠죠? 그렇죠? 우리들의 그렇죠? 심장이나 이게 심장이 막 쿵쿵 뛰고 막 여러 가지가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의 후각이나 모든 것을 쓸 거 아니에요. 이 정념, 음란이라는 정념으로 이 악마는 음란이라는 정념을 통해서 나의 육체에 있는 수많은 부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불은, 여기서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하느님의 불은 그 재료들을 파괴합니다. 그런 겁니다. 정념에 사용된 그 재료들,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육신 안에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나 육체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우리의 정신적이고 감성적이고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느님의 불이 들어오면 그것이 내 안에 습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싹 그 재료를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재료를 태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음란의 악마가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더러운 불을 지필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태워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내가 음란의 죄를 지었으면 내 기억 속에 있을 거고, 그렇죠? 내 몸 속에 다 불이 박혀 있는데 그거를 오직 누구만이 그거를 없앨 수 있느냐? 하느님의 불이 그것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정념의 도구가 됐던 이런 재료들이 뿌리 뽑히고 영혼이 정화되면 모든 정념들은 모두 물러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그 정념들을 다시 세속적인 습관이나 태만에 의해서 그놈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내가 그렇게 너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네.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시 그놈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느님의 불은 정말 너무 놀랍죠? 내가 많은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수많은 죄 속에 사는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불은 그의 영혼에 있는 모든 죄의 그러한 도구가 되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느님 구약에 보면 하느님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이사야 예언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 대목이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64번. 마귀들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었다가 우리가 부주의하게 되면 불쌍한 영혼을 공격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악마놈이 여기 보면 저절로 지가 혼자 저절로 떠난다는 겁니다. 아주 뭐 누가 뭐 태만이든 뭐이든 음란이든 도둑이든 수많은 이런 도둑질이든 그런 악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도둑이 그 음란이 도둑질이 영혼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제 괜찮아졌네? 그렇게 방심을 하도록 만든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완전히 끌고 가버립니다. 아주 없애버리는 거죠, 그 영혼을. 네, 정말 이것이 악마의 전술이라는 겁니다. 방심하도록 만들어서 완전히 마지막 단계의 그 영혼을 순간에 말하자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65번. 자, 이것도 악마가 하는 짓이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마귀들은 또 다른 책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영혼이 악한 습관에 완전히 물들었을 때 영혼이 자신의 원수요 배반자로 변했을 때 마귀는 영혼에게서 떠나갑니다. 그것은 젖을 빨던 습관 때문에 젖을 뗀 후에도 손가락을 빠는 아기와 비슷합니다. 예, 이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짐승들이, 여기 짐승은 물론 악마죠. 그런 짐승이 살짝 뒤로 물러선다는 겁니다. 살짝 물러서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물러선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방심하겠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악마가 없는데도 자기가 혼자 더러운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악마가 떠났는데도 자기 스스로 그 악한 습관을 자기가 계속해서 하고,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악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원수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말하자면 악을 수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자신의 원수가 된 겁니다. 이 악마의 전술이 다양하죠? 그래서 엄마의 젖을 떼내기가 젖을 뗀 후에 손가락을 빠는, 그래서 그거를 습관이 되도록 한 다음에 악마가 떠나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